사도신경 어르신한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월요일 첫 시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를 열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늘 덮치려고 하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죄를 이기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큰 문제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유다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유다서를 차례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다. 이 성경에 야고보는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형제는 이 중에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또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둘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 둘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마리아가 처녀일 때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뿐만 아니라 여동생들도 태어나게 되었어요. 다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야고보와 유다처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다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밝히면서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형제,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그의 권위를 알아줄 것 같은데, 유다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단지 야곱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할 것이고 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야곱의 형제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혈통적 관계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혈통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형님이지만,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혈통적 관계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을 나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 밝히셨습니다. 유다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굳이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이 유다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이 유다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익숙히 아는 내용들, 유대인들이 잘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유다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세 가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는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린 그런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오직 은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자성가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을 얻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21절, 유다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밝힌 후에 이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이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탐욕에 눈멀었던 우리들, 아무 소망이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병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고자 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